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여지껏 너희들하고 같이 있었지? 근데 나는 이제 없어질 거야. 나의 본전의 자리 하늘로 돌아갈 거야.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왜냐? 내가 가면은 너희들을 도와줄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그런데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들을 도와줄 보혜사가 오지 않아.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주님과 하나님이신 주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친히 받아서 그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이 예수님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이 제자들이.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네? 다 도망가 버려. 그런데 언제 믿느냐? 이 주님을 언제 믿느냐?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고 지금도 말씀하셨죠? 근데 이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성령으로, 영으로 오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기도하고 있으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죠. 그 성령이 제자들이 온 다음부터는 이 제자들이 완전히 믿어버려요. 자기 목숨 걸고 믿어. 자기 목숨을 내놓고 믿어.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내 영의 세계를 들어가면 못 믿어요. 못 믿어. 이게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에 보이는 성경에 나타난 이 예수님만 계속 믿으니까 자, 이것을 그렇게 잘 믿었던 유럽 교회가 망해버렸어. 이것을 그렇게 잘 믿었던 온 세계를 다 복음으로 접하는 이 미국 교회가 망해가고 있어. 이 한국 교회도 지금 똑같아요. 미국 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다? 우리 안에 믿는지 안에 주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령님을 받아버리면 이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해. 어제도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정말 귀한 목사님. 내 이번 2번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생각나니까 하는 거예요. 이분은 성령님이 이미 다 오신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한대.
사실 그게요, 사실은 맞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을 믿어서 그분 자신은 그 성령님이 이미 오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요,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깨달아서 그걸 알고 있을지라도. 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미 오신 거에 맞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계획을 세운 그 순간부터 사실 실행되는 겁니다. 왜? 그 사실을 아는 자에게. 문제는 그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는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만 만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만나는 것이, 그 말씀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2000년에 행하셔서 그 어마어마한 일,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실 실제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 기적인 겁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예수님 실제로 만나고 있다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이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자는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되어버려. 이루어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는데 이렇게만 만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의 유익이 아니라. 너희들의 유익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부분을 떠나서 나는 내 본연의 자리, 영의 세계를 간다. 근데 그 세계에 갔을 때 그 영의 모든 세계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은요, 여러분 말씀으로만 오면, 생각으로만 오면,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오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삼일체를 알아야 되고 겉사람 속사람을 알아야 되고 많은 성경 구절을 알아야 되고, 물론 그것을 알면 알수록 더 그 하나님을 믿는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것을 다 몰라도 돼요. 하나님 계신 거 믿으면 돼.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분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로 오십니다. 2000년 전에는 첫 번째로 오셨고, 그 주님을 다시 오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 안에 오시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 흔히 말하는 재림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 주님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안 오냐 이 말이에요. 왜? 문제는 여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항상 법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법을 주어나셨어요. 그 법이 뭐냐?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법 안에서만 일하셔요. 그 법 안에 들어온 자만 하나님은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을 나누자 생명결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을 것 같지만, 목사들이 다 이걸 하는 것 같지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이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인데 이미 온 것으로 믿고 있다. 그건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인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걸 이미 와 있는 거야, 너희들은 성령 받은 줄로 믿어,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법의 세계를 주님께서 어떻게 할 때 오신다는 그 법의 세계를 알려주지 않고 이미 왔다고 해버리니까, 이미 왔다고 믿어버리네. 온 교회가 다 그러고 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다 오셨어. 자기 안에 예수님 없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성경 경험 안 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시죠.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주고, 뭐 안진병 일으키고, 뭐 별일 다 해. 그것이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봤죠. 수많은 사람이 그걸 봤죠. 그걸 본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예? 아니, 보세요. 다른 거 다 놔두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수없는 무리들이 모였어. 이들에게 세상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다 먹여버렸네, 세상에.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것을 먹고 남은 놈을 거뒀는데 12바구리가 가득 거둬버렸어요. 근데 이 숫자를 세어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빼놓고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남자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남자들만 세니까 5,000명이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남자들만 세니까. 여러분,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무엇을 경험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이들에게 다 성령이 있냐고? 왜? 이들에게 성령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는지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시는데, 그 길을 알지 못하면 그 성령님이 안 오신다고. 주님께서 재림 안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미 다 왔다고 얘기해버리고, 다 성령 받았다고 얘기해버리고, 성령 다 경험했다고 얘기해버리고, 그것이 성령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버려. 미쳐버려.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 학일가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워서 이걸 묵상할 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 에? 온 교회가 예수를 알고 있는데도 예수를 못 받아들이고, 온 교회가 예수를 갈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께 오는 길을 몰라서 그 예수를 거부하고 있네. 자,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자기 동족들을 위함이에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곧 너희 이스라엘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내가 증거하노니, 무엇을 증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유대인들 너희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떤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될 수 있는 그 지식. 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 가르침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아는 것을 세우려고, 자기가 아는 믿음을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길을 이거 폄하할 생각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을 우리 입술에 닿는 그 자체만도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는 믿음 아래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아는 믿음 아래 있어. 근데 그것을 아는 믿음 아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우리가 세우려고, 그 믿음의 세계를 세우려고 내가 열심히 하는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께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복종 안 하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어겨버리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가슴 저리는 소리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 이거 새겨보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가 우리 믿음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 믿음 세워서 우리 참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구원의 길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열심을 내는 이 모습을 뭐라는 거예요?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길을 정해놨어. 예? 정해놨어. 딱 나는 너희들과 이렇게 할 때 만나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싶으면 이렇게 이 마음으로 이런 나의 뜻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 근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아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걸 가지고 그 주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 가슴 찢어지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걸 목사들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못 가르쳐준다는 거. 언제부터? 2000년 전이라고 하지 맙시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걸 했으니까. 근데 적어도 종교개혁 이후로 카톨릭 저런 것들은 놔둬버리고, 솔직히 마귀의 소굴이니까 천주교는 그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 개신교가 생겼잖아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칼빈이라든가 그 외 학자들 통해서 웨슬레라든가 얼마나 많은 정말 귀한 주의 종들이 이 말씀, 이 개신교를 잊기 위해서 헌신을 다했냐고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내지를 못했다라는 거. 진짜 그 길을 발견했으면 그 길을 가는 건데 그 길은 발견 못했어.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흥왕했던 유럽 교회가 망한 이유고, 그 아름답게 세상에 온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지구촌 구석을 휘날리고 다녔던 이 미국 교회가 망해가고 있고, 이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솔직히? 전례가 없는 부흥이 일어났던,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던 이 한국 땅 아니에요? 근데 이 한국 땅이 지금 왜 이렇게 돼가 있냐고. 개독교라고 그래, 개독교라고. 조롱의 상태입니다. 어디 가서 목사 얘기하기, 내가 목사입니다 하고 하기도 부끄러워. 왜? 내가 아는 믿음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어그러뜨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이 메시지 그냥 듣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듣는다고 여기시는 자에게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좋은 땅에 대해서 얘기했죠. 좋은 땅.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땅은 영양가가 풍부한 땅. 그 영양가가 풍부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가 가득 채워진 땅. 여러분, 이게 좋은 땅이에요. 이게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을 가진 자는 100배, 가장 쉬운 게 100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야, 최소한 100배 나오는 거네. 하늘의 모형이더라고. 여러분, 내가 생각해봤어. 생각해본 게 아니라 요즘 우리 여름철이니까 참외 수박 많이 먹죠? 참외씨 하나 심고 수박씨 하나 심어보세요. 우리는 수박 심으면 이 덩어리 수박만 생각하지만 씨 하나 심으면 그 통 안에 수박 한 통 안에 씨가 얼마나 많아요? 씨 하나 심으면 이 씨가 100개만 열려요? 참외씨 하나 심었는데 이 참외씨 100개만 열매 맺어요? 어마어마하다 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요, 그냥 100배, 60배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 인간이 인지하도록 100배, 60배, 30배 해놨지만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그 하나님 깨달아지는 세계가.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소유한다고 해보세요. 이거는요, 이 땅이 있던 것 내가 누가하고 조금 다투네, 뭐 어찌네, 이거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께 저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 좋은 땅이 어떤 게 좋은 땅이라 했습니까? 영양가가 풍부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이게 좋은 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없는 땅. 완전히 물기 하나도 없는 메말른 땅. 광야. 생명이라고는 탄생할 수 없는 땅. 그 땅이, 죽음의 땅이 좋은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어제 만난 귀한 분의 그 메시지 한 가지를 더 이제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전제한다라고 말씀하신 분, 그분에게는 그게 옳은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 그분은 실제적으로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뭐 1, 20명, 2, 30명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건 많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야, 이번 주 강원도다 하면 다 와. 실제로 그런 목회하는 분이에요. 이번 주는 저 여수다 하면 다 와.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에 자신을 실제로 들이다 보니까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든 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실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실제 세계라니까요. 근데 그분께서 또 한 가지 이론을 말씀하시는데 은혜를 받았어, 제가. 그 이론이 뭐냐? 쓰레기통 이론이야. 쓰레기통. 쓰레기통에다가 나의 쓰레기를 다 담아버려. 근데 다른 사람 쓰레기를 담으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쓰레기를 안 담으려고 해. 네? 이 쓰레기통. 이게 근데 이 쓰레기통이 뭐예요? 사실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잡아먹으러 왔어. 우리의 죄를 다 소멸시키려고 왔어. 주님 안에
나의 허물을 다 담아버리면 돼. 나의 부족한 것, 미운 다툼, 시기, 질투, 음란, 혈기, 뭐, 다, 그거 다 담아버리면 돼. 그리고, 거기서 웃어버리면 되는데, 온전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이분은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쓰레기통 이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주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의 것을 다, 나의 쓰레기를 다 담아버리면 그 주님 안 따라가겠습니까?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첨부를 해야 돼요. 뭐냐? 나의 쓰레기는요, 좀 영성 운동을 하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려고 나가고자 하는 자들은 나의 쓰레기는 다 담으려고 해요. 나의 쓰레기는. 근데 내 안에 쓰레기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은혜라고 생각되는 부분, 감사가 넘치는 그 은혜 세계라고 여겨지는 부분,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이거는 안 담아. 이거는 안 담아. 여기까지, 이것까지 다 담아버린 사람은, 이것까지 다 담아버린 사람은 성령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어떤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의 세계가 여러분 삶 속에 온다, 그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을 뭐가 되는 거예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재료가.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걸 담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뭐예요? 새롭게 탈바꿈되는 은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 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삶을 영위하는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 자, 귀신을 섬기는 사람 있어요? 귀신을 믿는 사람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교회 다니면서도 귀신 믿는 사람이 있어. 전보로 댕긴 사람도 있고. 목사들도 그런 것들이 있어. 말할 필요도 없어. 저는요, 세상을 바꾸는 목회자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은 그 세계에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의 경륜 아래 끝나. 근데 내가 말씀도 모르고 은혜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러한 말씀을 듣고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가르침을 보고 나는 여기 있어야 되겠다 하고, 주님 나는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좀 가르쳐 주세요. 요 눈물 뿌리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연합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많은 걸 아는 건 정말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결단, 여러분들의 선택만이 중요한 거예요.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는 자가 아니래요. 그거 맞아요. 맞는데 명심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선택할 것 같죠? 아니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마귀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기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갈망하고 있어. 제가 이 시간 드린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함께 싸우라고 말하는 이유가 또 뭔지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해줄 것 같으면 뭘 피 흘려서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근데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이. 이거 제가 지금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좋은 땅. 이 좋은 땅인데 어떤 땅이요? 영양가가 담뿍 들어있는 은혜 세계가 충만한 땅. 이 한 땅은 뭐예요? 사망의 땅.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땅. 이 땅이에요. 이 두 가지 땅을 내가 소유해야 돼. 나란 땅이 은혜가 충만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야, 내가 사망이 땅인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응? 이 땅에 내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네. 여기 있는 자는 누군 줄 알아요? 성경에서 욥이에요. 욥. 근데 그 욥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고난을 환난 속에 들어가니까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장관이요. 이제 이럴 때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양반이요. 왜? 아니 악에서 떠날 만큼 그 하나님이 인정했잖아. 그렇죠?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했다니까요. 그러면 악에서 떠났다고 표현하면요, 그 말할 필요도 없어.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요. 그래서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놓고 내가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도 없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줘야 돼?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 이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어떤 자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지 못한 자의 모습이다. 내가 안에 입은 은혜 세계를 가지고 내가 가진 말씀의 지식의 세계를 가지고 내 세계를 완성하려고 내 믿음의 세계를 완성하려고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과 만족한 세계에 가려고 하는 자가 가는 세계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 상태에 있는 자가 너는 죄인인 줄 알아야 돼. 너는 뭘 알아야 돼? 사망의 사람인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것을요, 야 이놈아 네가 과거를 돌아보고 응? 그 아들을 돌아본 거 네가 하는 것 같냐? 내가 그렇게 하니까 했다. 이놈아 네가 하늘을 펴는데 이것만큼이라도 네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냐? 너 바람이라도 한번 불을 것 같으냐? 하나님께서 시시콜콜 쫙 나열을 하니까 할 말 없잖아요. 아이고 주님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이때 다 뭐인 거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는 걸 알아. 그때서 이 욥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야. 지금까지 이 귓구멍으로 소문으로만 들은 이 하나님 이제 내가 내 눈으로 현장에서 직접 보나이다. 보는 하나님을 믿어버려. 이 보는 하나님 보십시다.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이 좋은 땅이라는 의미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쓰레기통이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한 것과 나의 온전치 못한 것을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 내가 버려서 괜찮은 것을 갖고 있는데 응? 하나님을 온전히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싶은 그 괜찮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밖에 못하는 거요? 나는 나라는 존재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 나라는 세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도 이 경험하라는 나라는 세계가 실질적인 흑암의 세계고 사망의 세계고 여전히 내 깊은 마음속에 죄가 난 놈이 여전히
또 아래를 들고 사단이 있는 것을 아는 자가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 그 말씀의 깨달음의 세계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망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세에 사도행전 2장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오느냐를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받은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 내가 너희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요엘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요? 말세에. 말세. 이 말세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끝날 때, 그래서 주님 재림한다고 이 말세를 기다리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세가 아니라 이것을 깨달은 자의 말세. 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를 사망으로 말세시켜버리는, 내 세계가 끝나버리는, 내 세계를 없애버리는, 여기에 주님 나는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게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세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말로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래요.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아세요? 말씀 깨닫는 것도 중요치 않고요. 저는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치 않아요. 뭐만 중요하냐? 저는 그분과 같이 호흡하는 것만 중요해요. 왜? 그분과 같이 사는 삶이거든요. 그분의 호흡이 내 호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는 호흡하는 것만 중요해요. 그분과 같이 같은 호흡하는 이 호흡만. 여러분, 이 성경이 그냥 한 권의 책일 뿐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 한 권의 책이, 예?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왔다 갔다 하는 책.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느냐 못 얻느냐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책이에요.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갔어요.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낼 텐데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안 오니까 내가 가야 유익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이 부분을 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9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9절부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들을 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그가 오셔서 알게 한다는 것이 뭐라는 거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이것을 알게 한다는 거요. 이것에 대해서. 근데 죄는 뭐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죄가 아니라
또, 자, 조금 더 나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데 욥과 같이 예, 지금 악에서 떠난 자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할 말 없죠? 예? 여러분들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욥은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에서 떠난 상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의에 대하여라면. 의에 대하여라. 자, 의는 뭐가 의냐면은 나타나는 게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의예요. 예수님 자체가 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 땅에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들 눈에 보였어요. 같이 먹고 자고 했어요.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근데 이 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다시 못 본다고 그랬죠? 이제 너희들이 나를 다시 못 봐. 이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 땅에 주님께서 직접 재림하는 그것을 다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잘못된 재림론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이 맞아요, 틀려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요, 내가 아버지로 가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들이 나를 못 본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려고들 하고 있잖아. 성경 아는 거에 모르는 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는 거에 모르는 거요? 그게 기가 막히다니까. 왜 써놨는데도 몰라? 원문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 한글 성경의 원문의 뜻을 모르면은 그러려니 왜 원문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원문을 제대로 해석해서 잘 써놨어. 우리 한글로. 근데 이걸 보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요. 지금요 원문 공부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는 데가. 왜? 우리 한글 성경으로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못 만나니까 원문으로 다들 가. 그런데 똑같은지를 몰라. 어? 아니 우리가 원문 공부하면 유대인들보다 더 잘 보겠습니까? 예? 그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글이요 원문 히브리어가 그럼 그들보다 더 공부 더 잘하겠어? 근데 그들이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문 공부해도 필요 없다라는 것을 모른다니까. 내 자신이 죽어서 내가 사망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의 사람이 고백하는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는 이 세계를 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진리 성령이 오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판에 대해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면요.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우리 이제 한글 성경으로 기도했으니까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고 이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대.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세상은요. 소유격입니다. 소유된 세상. 여러분 안에 소유된 세상이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소유된 세상은 그게 세상이에요 또. 근데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이라는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했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끝났기 때문에 죄하고 상관없어진다니까요. 그 자에게 주님께서 오신다니까요. 근데 이 세계를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명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지만 그냥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 임창호 집사님이랑 우리 성육 권사님, 저기 미국 가 있으면 제가 거기 가서 이 말씀 전해주기 전에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 좋아하시는 그 유아무개 목사님이나 이 아무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이 말씀 나오는가 찾아보세요. 솔직히 수백 수천 편 그분들 설교 올라와 있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있는가 찾아보세요. 있으면 좋고, 그러나 저는 저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안 보이더라고. 안 보여서 속상하더라고. 저렇게 귀한 분들이, 저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존경하는 분들이 이런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나 속상하더라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제 말만이 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죠. 쓰레기통 이론이나 성령님께서 이미 오셨다는 얘기도 사실은 맞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그 의미 세계를 모르는 자에게는요, 그걸 아는 것이 또 저주요. 그러니 이것을 조목조목, 이게 조목조목 설명해서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몇 명 안 되지만 저에게 이런 말씀 듣겠다고 지금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쭈그러 앉아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하는 거 여러분들에게는,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에게는 이 영상 어떻게 했는지 우연이라도 이 영상을 보니까 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메시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된 말씀은 들으려고는 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이 유튜브 조회수도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 전하는 사람은요 조회수가 별로 없어요. 근데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행하고 병 고치를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은혜를 행한다는 말씀을 보세요. 조회수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자, 16장 16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6절. 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라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 분명히 보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이 조금이라는 이 뜻이 잠깐이라는 뜻입니다. 잠깐. 예? 너희들이 잠깐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왜? 이제 하늘을 승천하니까 못 보는 거죠. 예? 하늘을 승천해보니까 잠깐 있으면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다시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본대. 그런데 주님은 의에 대하여라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랬다 저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아니, 나를 이제 절대 못 본다고 해놓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야 이게 뭐야? 그냥 지나가. 이거를 볼 생각도 안 해. 그리고 이 한 가지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 자기가 은혜 받은, 보지 못한다라고 이것을 은혜 받은 사람은 여기만 갖고 얘기하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본다 했잖아. 한 사람은 이것만 갖고 또 얘기를 해. 그러나, 여러분, 나를 보지 못한다.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이 딱 전제가 돼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요, 주님 봤어. 저는 주님 봤어.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지 어쩔지 그건 상관없어. 저는 봤어. 저는 그분과 동행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분과 호흡하기만 저는 생각하다 했죠. 제가 그전에도 잠깐 했죠. 저는 그분과 같이 물을 마셔. 야, 너 한 번 먹었냐? 나도 한 번 먹었냐? 얘 줘. 주님 한 번 먹어. 같이 이렇게 옆집 아저씨 마냥 친구 마냥 그게 얼마나 허물이 없는지. 야, 저리 가 임마. 아이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것 마냥 저와 동행하는 주님은요, 저하고 그렇게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떨 때 이제 잠깐 아유 이게 주님이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허물없이 하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분의 위엄과 경이로움과 그 존경스러움과 그런 자체, 그걸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분인 것을 또 알아. 나하고 동행한 그분을. 그래서 저는 그분을 봤어. 어디서 봐요? 내 안에서 봤어. 내 안에 계신 걸 봤어. 신도를 받은 자는 알아. 신도를 받은 자는 알아. 그 신돌이 어떤 돌인지. 여러분, 말씀은 모든 것을 드러나서 찔러 쪼개서 모든 것을 드러나 알게 하는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말씀이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와 있는데 그걸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분을 영접한 자는 봐.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언제 임하세요? 말세를 당한 자. 나의 세상. 이 말세라는 단어가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날의 끝. 근데 이 날은 창세기 첫째 날 보면 빛이 있으라 하되 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빛을 이 오르를 뭐라고 칭하는 거 날이라 칭하신 낮. 자, 이 낮이 훤하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요. 우리 성경은 한날 낮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대낮이네? 그냥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해. 한날 두날 하니까 이렇게 한날 두날이라고 인식을 해 우리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전제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빛이 전제해 있는 날이고 낮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으로 나의 날이 형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빛의 은혜로 내 안에 믿음의 세계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것을 끝내는 날. 이게 말세요. 이게 말세. 그래서 이 욥이 악에서 떠난 모습으로 온전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욥이 내가 사망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아는 날. 그러면 내가 사망이니까 그 사망을 버려야 되겠죠? 아까 우리 말했죠. 쓰레기통 이런 쓰레기통이 버려야 되겠죠? 그 쓰레기통은 무엇도 버리는 거요? 나의 사망도 버리지만 내가 지금까지 쌓은 은혜 세계도 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진 하나님의 세계도 버리는 겁니다. 왜? 어떤 하나님의 세계? 내 상태에서 만난 하나님의 세계. 예? 그래야 내 상태에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그 주체 자체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모두가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